수요 예배에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72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 2절 간주하고 3절 사절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복음성가에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1절 2절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절 2절 간주하고 3절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귀한 찬양의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는 제가 장례식을 저쪽 토렌스에 가서 집례하고 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동네에서 섬기던 교회에 영어 목회를 할 때에 세 자매가 이 티네이저들 세 자매가 출석을 했었는데 지금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을 부탁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세 자매는 옛날이었었지만 제가 잘 압니다. 그 성격들도 잘 알고 참 착하고 그 어린 나이부터 예배 중심, 신앙 중심으로 잘 사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를 전혀 모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간단한 양력을 좀 써서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보내왔어요. 근데 양력을 보니까 참 독실한 신앙인이었었던 것은 분명하고 참 성실하게 사셨던 분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래도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흔히 그런 말을 한다고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부모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자녀를 잘 모르면 부모는 잘 알면 부모를 알면 그 자녀들을 또 짐작하고 알게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아버지는 제가 잘 몰랐지만 이 자녀들을 제가 잘 알기에 그리고 또 간단하나마 양력을 들여다보면서 역시 그 아버지가 키운 아이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었던 것을 짐작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아버지 참 좋은 신앙, 좋은 사람으로 살았던 또 아이들을 성실하게 성심껏 잘 최선을 다해서 키운 그 아버지의 성품을 간직하고 내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가 어떤 면으로서는 내 삶을 통하여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또 아버지께 더욱 리스펙트와 오너를 드리는 삶을 잘 살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적인 삶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간증이자 또 설교한 바, 이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 나 혼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아느냐, 또 내 안에 누구를 간직하고 사느냐에 의해서 당신들이 보는 나가 그거다.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영향,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아니냐 하는 말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의 옛 모습은 죽고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되 지금 나 사는 모습이 예수의 모습, 흔적, 이 그대로 나타나는 삶이 돼야 하는 것이다. 이게 내 간증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람이 된 나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날이 갈수록 더욱 나를 지배해서 내 삶의 겉으로도 또 예수가 막 보여지는 삶이 되는 거라고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이라면 하나님도 대견하게 여기시고 참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분명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나를 닮는 사람이 됐구나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나도 뿌듯하고 그 삶이 전도의 동기가 되는 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는 부활적인 삶의 재건의 또 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사시는 모습인가를, 어떤 모습이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를 증명하는 모습인가, 네 가지로 모세가 설교하는 가운데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가 그런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해온 것도 있고 잘 못해온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하고 들어가라.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대견하게 여기고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마치 듣는 듯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그 부활적인 삶의 재건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여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몇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더 큰 주제가 지금 10장을 봤는데 8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전체 엄브렐라 주제라고 할까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각 이 방향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대주제로 설교하는 가운데에 바로 여기에서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도 차지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분명히 오늘 하여야 할 것을 기억하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사를 은혜로 한마디로 묶었습니다. 은혜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의식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도리, 이것이 무엇인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이 대주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는 말씀과 성결의 삶을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와 흡사한 내용으로 이걸 잘 하라고 하는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결된 삶도 되지만 진정 행복을 누리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잘 터득하고 잘 내 속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부활계절 용어를 쓰자면 부활적인 삶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잘 깨달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닮아, 내가 모방하면서 내가 그 속성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시는 것을 보여지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부활적인 삶의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 사람이 반드시 잘 해야 하는 도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혼자의 삶만 생각해 봐도 광야와 같은 부족하고 열악한 것 많이 거쳐왔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고 하나님의 돌보심,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에 벗어나지 않아서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서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품성이 곧 나의 품성으로 전이되는, 트랜스퍼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하심을 선택한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곧 하나님의 품성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해서 나의 삶에서도 열매 맺고 보여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 내 삶에 실현되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 한 예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사복음서의 가장 마지막에 에베소디에서 지난주일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나에게 참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되겠다 해서 찾아가서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3번 끄집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드로가 많이 변했습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막 나타나는 예수께서 저 사람 속에 분명히 산다, 이게 막 보여지는 삶이 됐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사도행전의 3장의 이야기가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앉아서 매일 구걸하는 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접근했을 때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런 말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열등감, 믿음에 대해서도 자신 없는 이런 한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는 확신으로서 이걸 맨날 보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속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는 사람이 됐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분명히 있는 것 하나 있다. 당신도 이거 필요하다. 나사렛 예수이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나는 내 속에 예수를, 즉 예수의 은혜와 그의 생명과 그를 아는 성품을 지니고 있는 자다. 즉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는 내 속에 예수가 사신다. 나도 그의 속에 산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나 하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뛰어들어가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적인 삶, 기적의 삶, 예수를 가졌더니 예수가 내 삶을 가지셨더니 예수가 마음대로 축복하시고 마음대로 그 삶으로 기적으로 사는 생명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로 이런 권능, 우리도 부활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에 차지해야 되겠는데 몇 가지로 모세는 설교하는 가운데에 이걸 가지라라고 가르칩니다. 제일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번 물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끄집어낸 것과 같은 설교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혹 무슨 이유로라도 하나님께 향한 충의, 하나님께 향한 믿음, 하나님께 향한 헌신, 사랑, 이 모든 것 중에 조금이라도 디스카운트가 된 너의 마음과 삶의 부분이 됐다면, 그 믿음이 이렇게 좀 디스카운트 된 모습이 됐다면 이거 다시 회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겸손하여야 하는 것이다.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댑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아니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것 같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이다. 너의 부활적인 삶을 위하여, 너의 삶 속에 내가 약속한 바가 현실되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과 트러스트가 부족해서 믿음의 길에서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짝씩 물러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도적이지 않은 이유로라도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거 다 묶어가지고서는 교만이라고 찍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서 목이 곧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다 드려진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드려져야 하는 건가?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지금 잘 자리 잡고 있는가, 이거 확인해라 하는 의미로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하나님의 속성이 내 속성이 돼서 하나님께서 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마음과 삶과 행동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행복의 삶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요소에서 이제는 좀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웃과 나와의 관계,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인간관계의 윤리관 차원에서 또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면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너무나 이렇게 판단하는, 긍정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부정적인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왓치아웃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것을 내 속에 들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속성이 가려지는 경우가 바로 이 세상의 습관, 많은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기에 따르는 그 관계가 이어져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 그 눈도 나의 눈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외모뿐 아니라 마음, 정신, 영혼까지 너무나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길 수 있는 피조물 하나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다.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겠는데, 적어도 노력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보는 눈보다는 그런 경향이 항상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심령을, 저 영혼을 보는 그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걸 노력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더 피스풀한 세상이 될까 가끔 상상도 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보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똑같은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내면과 진실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나의 내면과 진실함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게 보여지는가? 아니면 모든 관계 속에서 좀 가면적인 나의 희망사항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진단도 해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누구를 보면서 처음에는 겉모습밖에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문제지 결국은 그 속에 있는 것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암만 가면적인 나 자신을 셀프 프레젠테이션 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해도 역시 시간 문제지 다 드러나게끔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그거를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보는 그 눈으로 보는 습관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확장하는 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도 윤리관상 모든 릴레이션십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오래 지연이 되는, 오래오래 귀히 여기고 같이 있으면 무조건 좋고 떨어지면 그립고 그런 사람들이 다 겉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한테 귀한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보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든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 참 중요한 것. 우리에게 큰 복이 되기도 하고 종종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라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7절 후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봤죠? 두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뇌물을 받지 아니한다, 아주 구체적인 그 액션 하나만 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돈의 개념이 인볼브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뇌물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도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보편적으로 이 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이것을 잘 관리해라. 줄 때나 받을 때나 쓸 때나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해라. 돈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라. 이런 교훈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부패하기 쉬운 그 이방신들을 많이 좇는 가운데에 아주 하나의 common trait이 무엇인가 하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가운데에 이 돈이 많이 인볼브 됐습니다. 재산이 많이 인볼브 됐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냈으니까 이 돈에 이 푹 젖어 있어서 돈에 대한 개념을 잘못 살고 있고, 매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하여금 매우 타락해져 버릴 수 있는, 그냥 혼자서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당연히 돈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가운데에 거기에 이방 신들에게 축복을 받으려면은, 좀 도움을 받으려면은 돈을 갖다가 바쳐야 하는, 무언가 재물을 갖다 바쳐야 하는, 이게 다 공통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마음으로부터 돌이킴 없이 바치는 재물, 그냥 그대로 이것에 대한 어떤 정의 아무 상관없이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그 마음의 회개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나 제물의 그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10,000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 우리의 정성이 곁들여진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에 이 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축복을 선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좋은 건데 정치인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이 돈을 더 달라고 아이들을 사람 만드는 데에 의탁을 받은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학교를 중단해버리고 나가서 데모도 하고 말이죠. 다 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돈의 파워가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겁니다. 친척끼리도 아주 적대 관계로 종종 바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이 도박이라고 하는 게 참 마약하고 똑같이 무섭다고 하죠. 중독이 되면은 헤어나기가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세대에 와서 이 세븐일레븐이나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우리가 아무나 살 수 있는 이 로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 교육을 위해서다, 망가진 프리웨이들을 고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저는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퇴치돼 버려야지 할 악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도박장에서 생기는 그 중독 현상이 똑같이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가 종종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누기도 하고 이제 믿는 사람이 돼서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곤 했었어요. 근데 거기 어느 한 중년 되신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저쪽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She comes here 5 times a day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드나들면서 거기서 이 라터리 티켓을 사가지고서 저 구석에 가지고서 긁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독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주 현 시대의 이 라터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현 시대의 큰 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 동네 전체를 도박장으로 만드는 정도의 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이 사람들을, 사회를 그렇게 타락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족 속에서도 훌륭한 남편이 돈 때문에 사위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다가 돈 때문에 능력 없는 사람이 됐다. 이런다고 하는 거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다 이 돈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크리스천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나 하면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걸 믿고 그런 의식으로 살고 그런 윤리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는 돈은 성스럽게 하나님 축복하신 인류 사회의 한 요소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한데 정당하고 정직하게 벌고 쓰는 것이 바로 이 돈과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참 좋은 것인데 그러나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돈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생명으로 비롯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업, 우리의 하나님 부탁하시는 모든 은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비롯해서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도 빌어서 눈도 빌어서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생겼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녀 삼은 자녀들을 위해서 다 줘버리시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우리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의 부활적인 삶의 요소라고 모세는 설교를 한 겁니다. 네 번째는 이런 말이 있어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변호한다, 보호한다, 그들의 입장에 선다, 뭐 이런 뜻이죠.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소외된 사람들에게 더욱더 예수님께서 지상목회 하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어느 한 고장의 유지를 보러 가는 길이었다가도 누가 정말 사회에서 가정에서 완전히 소외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마저도 부끄러워서 뒤에서 옷자락을 잡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스탑. 그래서 이 불쌍한 소외된 사람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가셔야 할 길을 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여기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 돈에 대한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사회에 내가 아는 바 좀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눈길이 거기로 가고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손길이 가야 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면 물질적으로만 그냥 약한 겁니까? 그냥 건강상으로만 약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핍박을 받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핍박을 받는, 더 서러운 이런 삶을 살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사회의 세대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활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핍박한 사람들,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생명과 나의 자원으로, 나의 힘으로 보호하는, 변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것을 할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시는 바라고 하는 거죠. 가장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들,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곁에 가서 서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많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눈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오늘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What would God do?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내가 산다 하면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더 바라는 것도 없지만 예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마음대로 사시는 삶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좀 정리를 해볼까요? 부활적인 삶의 재건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10계명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반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돼야 하는 것인가. 나중 반은 모든 사람들, 사회인으로서 어떤 윤리관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말씀이 10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즉 내 전심 전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나의 속성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라. 오늘 말씀이 이 10계명을 다시 반복적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라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듯이 누구나 다, 정말 누구나 다 나와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정의를,
정직을 살고 내세우고 누구든 특별히 소외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알면 아낌없이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삶이 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모세는 신명기에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자꾸 아브라함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도 물론이지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택한 역사가 아브라함의 세대에서부터 기록이 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문장 구조들을 여기서 자꾸 반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전심전력 다하여 사랑하는 그 세대에 축복하시지 않았느냐? 분명히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후로 요단강 건너 저 하나님 프로미스 랜드로 들어갔을 때에 이 원리를 기억해라. 변함없이 하나님께 향한 충의, 사랑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향하신 약속 그대로 너희들의 세대 속에서도 반복되는 것이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더욱더 부활적인 삶의 재건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권면을 좀 더 축소판으로 설교하셨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이 이유는 내 행복을 위한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 나를 경외하는 방법, 내 이웃들을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십계명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또 축소판을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개념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둘째는 하고서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이 곧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삶, 하나님의 모든 포괄적인 속성, 이것을 나의 속성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행복의 삶은 개런티 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즉 저가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모방하는 삶을 살아주니 내가 저를 높이리라. 기도도 다 응답해 주겠고 환난 때에 보호해 주겠고 건강과 장수함으로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다 터주신 참으로 들리워 사는
부활적인 삶을 재건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4장 아까 불렀는데 한 번 더 부르고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424장.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사랑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배워주신 것과 같이 천국인들로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생명의 삶, 부활적인 삶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되고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는 삶을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말씀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행복의 형통의 축복이 내 삶에 현실화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육신적으로 몸이 약해져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이유로서 가정과 생업과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들을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대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얹어주시고 더욱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부탁하시는 바이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중심으로서 승리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 속성을 잘 담게 하셔서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 주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힘이 되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랑의 공구로서의 삶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내 것으로 이 부활 계절에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나 사는 모습을, 나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아, 저 아이가 나를 꼭 닮았구나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더욱더 동행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